우리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재주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새벽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한 저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 또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레위의 집에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즐기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잔치를 지킬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금식을 지금이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이 말씀은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금식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때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즐거워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기쁨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몸과 마음을 괴롭히며 슬퍼하는 금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를 즐기신 것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이 낡은 옷이 찢어졌을 때 새 옷을 찢어 덧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왔으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 중에,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 중에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 것에 익숙한 사람은 새 것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것만을 붙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일 수 있어요. 익숙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붙드는 바람에 새 것이 왔을 때,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항상 지켜왔던 율법, 전통, 관습만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져서 새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그걸 비벼 먹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무척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웬만히 배가 고프지 않고야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먹는다? 보통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마침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어서 이삭을 잘라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하였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것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제자들이 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이제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럼 안식일에 뭐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인가? 이것을 구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해도 되는 일,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구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식이었어요. 안식일에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1km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1km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1km 안으로만 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집에서 이제 가정의 일을 할 때 가령 50kg 되는 물건을 들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49kg짜리 물건을 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이제 세부적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구별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 눈앞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인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때 노비라는 지역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갔는데,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여기에 떡이 있느냐, 우리에게 떡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먹을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 쓴 떡이 있다, 그 떡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떡을 이제 얻어 먹게 됩니다.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이 떡을 나눠 먹어요. 분명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린 떡은 제사장만, 거룩한 떡이라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참 뜻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떡을 얻어먹은 이 성막이라는 곳,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막은 어떤 곳이냐?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이게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느라 몹시 허기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막에서 떡을 얻어먹는 것, 하나님의 떡을 얻어먹는 것은 이 성막의 본질에 부합한 것이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인데, 거기에 지금 목숨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는다. 이건 본질상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운 이 목적과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러한 의미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점에서 이제 틀린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그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또한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날, 믿음으로 안식을 취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했지만 사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이다. 바리새인처럼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어떤 거 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 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명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면서 자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즐기는 것, 이건 새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라는 말은, 우리 복음서의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쓰시는 용어예요. 그래서 인자다, 인자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다윗보다 훨씬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안에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용납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전에 율법이 그렇게 옥죄던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행동들은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앞세워야 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마귀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그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예수님 없이 봉사하는 것, 예수님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되어져야 할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궁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오니,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즐기던 쾌락도 즐거움도 다 버리고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오직 가장 귀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과 내일 이제 또한 교육자들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계획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은곡교회를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육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함을 따라서 함으로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들이 의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입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수시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